우리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말씀들, 특히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이 12가지의 믿음의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네 번째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되뇌어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이상한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고백은 특히나 이상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믿지 않지만 당신은 저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구나, 진짜 있다면 믿을 법도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내 문제를 고쳐주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성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기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믿을만 하겠죠. 그런데 오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요. 고난받아 죽은 예수를 믿는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도대체 고난받아 죽은 이를 어찌하여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고 누군가는 거리껴하며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누군가는 능력 없다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저 힘이 있어 보이니까,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어 보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복 주는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봤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폰티푸스 필라투스라고 불려지는 로마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참 많이 오해를 받죠. 오늘 이 고백의 말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니까 마치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다가 마침내 예수를 죽인 사람인 것처럼 들려지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가 죄인이니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고, 우리 이미 알고 있지요? 오히려 예수를 조사해보고 만나보고 살펴봤지만 그 예수에게는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번역상의 문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에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실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편승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가 나의 권력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했기에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내가 꿈꾸던 일들, 로마를 몰아내고 사회를 개혁하고 변혁을 이루고 새로운 왕이 될 것을, 그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따르고 기대했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정치적인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할 것을 결정했죠. 그러니 이 빌라도는 최소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에 있어서 방관자이든지 아니면 소극적인 참여자 정도이지 결코 그 주범이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로마인 총독이 나사렛의 목수에게 뭐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조그만한 흠이라도 있었다면, 그러니까 저 사람 갖다 죽여라 라고 말해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 빌라도조차도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혹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온갖 말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저 옛날에 있었던 만들어내는 어떤 일이 아니라 로마 시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던 그때에 분명히 역사 속에 새겨졌던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모든 죽음이, 이 땅의 모든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죠. 고통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더더군다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고통에 있어서 그랬죠. 내 육의 고난, 육의 아픔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 끔찍한 일이죠. 그 사람을 죄로 인하여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처형의 장소이고 처형됩니다. 교수형의 자리, 교수대, 단두대, 말하기도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사람의 목을 졸라 혹은 목을 쳐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이죠. 그런데 역으로 그 처형의 자리, 죽음의 자리는 그 죽는 자에게 순간의 고통만을 줍니다. 내가 사형수로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순간이 두려움이고 고통이겠으나 정작 나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고통의 순간은 지극히 짧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 형벌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을 줍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괴롭게 죽일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고민해서 나온 결과가 이 십자가 형벌이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의 손에 못을 박고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까 사람이 금방 죽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 십자가 형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매달린 사람은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죽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 나와지고 그 속에서라도 숨 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죽게 되는 거였죠. 그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죠. 그 속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내 육신이, 사람의 육신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속에 던져주신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욱 두려웠던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표현대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무에 달려 죽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구약의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기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저주의 죽음, 진노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린 나무에 달려 죽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가운데 걸어가게 했던 그 가룟 유다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후회하며 괴로워하며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스스로 죽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구나 라고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형태야 다양하고 참 많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받았다 하셨을까를 이해하려면 그 구약의 율법을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를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구약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의 죽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그 죄로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했으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 가운데 죽은 자, 그랬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육신에 있어서도 더할 수 없는 고통의 죽음이었지만 그 존재로서 영원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었죠. 그럼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육신으로서도 고통스럽고 영원 가운데 그 존재의 본질로서도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거죠. 가장 쉬운 답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죄가 있어서 죽었겠지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사형장에서 죽었어? 사형받을 만한 죄를 졌으니까 사형받았겠지. 이게 제일 쉬운 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당시에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예수께 죄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지 처벌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에 그치지 않죠. 오늘 21절의 말씀,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께 죄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뿐입니까?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여러 구절들이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나 죄의 대가로 죽으신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끊어질 이유도 없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죄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 왜 죽으셨나?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압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는 내 몸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고통 속에 아파하고 때로는 그 육신의 고통에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왜 나에게 아픔을 주냐고, 혹은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이고 뭐고 다 둘째 셋째로 밀어넣고 일단 내가 건강해야지, 내 몸이 안 아파야지, 여기에만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육신의 아픔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 지을 수도 있지.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죄 짓고도 잘 사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떵떵거리고 사는데, 죄 짓고 재수없게 걸려서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서 감옥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만 피할 수 있으면 세상 사는데 죄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금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기 싫고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 속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나를 위하여서 감당해 내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신에게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신 앞에 내가 서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라고도 하죠.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속에 이 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신이 되기 위하여, 내가 신 앞에 서기 위하여. 어떤 이들은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도를 닦죠. 수행에 들어갑니다. 고행하죠. 내 육신을 괴롭히면서 내 육이 고될수록 내 영은 깨끗해져서 내가 신 앞에 설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한 신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신내림을 받고 영적인 놀라운 경험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나를 그 자리에 데려다 줄 어떤 사람을 찾기도 하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을 통해서 나도 신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무당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이 땅의 모든 신앙들이, 모든 미신들이 결국에는 내가 신에게 다가가서 내가 신이 되든지 그 신의 앞에 서든지, 그리하여서 그 신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좀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성공해야겠다, 잘 돼야겠다, 복을 누려야겠다,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온갖 이유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신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온갖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신에게 다가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지만, 착각하지만, 사단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인 된 사람이 아무리 일평생을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몸을 괴롭히고 온갖 것을 연구하고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혹은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무당들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온갖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죄의 싹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린 너무 쉽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기도합니다. 교회 왔으니까 나도 기도하면 뭔가 들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온갖 걸 내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신 앞에 가서 절하고 빌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쏟고 노력을 들이고 돈을 갖다 퍼붓습니다. 그런 돈 있으면 가서 좋은 거 사 먹지 싶은데 세상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돈을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무당 앞에 절하고 빌면서 신의 힘을 이용해 보겠다고 합니다. 투자죠, 투자. 내가 이렇게 많이 바쳐서 대가를 내놓으면 신도 나에게 뭔가 주겠지. 진짜 안타깝고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내가 그래도 예배라도 가야 하나님이 나 얼굴 기억하시고 복 주시겠지. 내가 교회 가서도 뭔가 헌금을 막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받았으니까 나한테 복 주겠지. 나를 지켜주겠지. 내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어떤 대가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걸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까? 내가 뭔가 하면 복 주겠지. 내가 뭔가 하면 기도 들어주겠지. 내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겠지. 우리가요? 안 된다니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간 그 십자가를 네가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부르는 이 사실을 너가 믿느냐?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기도하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는 공덕 쌓기 위해 나온 시간 아닙니다.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 믿지만 그런 생각, 그런 무의식, 나도 모르게 이전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거짓된 생각과 사단의 주장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배는 공덕 쌓기 위해 나온 시간 아닙니다. 내 얼굴 알리려고 나온 시간 아니죠. 거래하기 위해 나온 시간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살게 된 내가 살아야 될 그 길을,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전엔 내가 길 잃고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피해 가려고 하고 그냥 일단 나에게 좋으니까 쾌락이고 즐거움이 되니까 그걸 쫓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남기신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상의 삶 가운데 죄악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 안에 있는 은혜를 봅니다. 내 육신의 쇠약함과 그리하여 마침내 다가올 육신의 죽음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나가는 한 주간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